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40절인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뒤에 부분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때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믿음을 꼭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그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게 됐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잘 먹혀들지 않자 결국은 이집트를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 왕은 누구였나 하면 바로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으면은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고신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내가 잡아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 네로 황제의 명령이 있었는데 마치 모세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듯이 지금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왔거든요. 받고 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 이집트의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요, 이런 예식을 정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의 수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식구가 2명이다 그러면은 2명이면 양 한 마리 정도는 족하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식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식을 정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런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였습니다. 믿지 않았던 바로왕의 큰아들도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이제 뒤에서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막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 오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남자만 해도 60만 3,550명이 있거든요. 그럼 여자도 그 정도 되고 그럼 어린아이들도 그 정도로 많고 또 어른들도 노인들도 그만큼 많은데 약 성경학자들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백성들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잡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양떼, 소떼들이 함께 따라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를 앞에 두고 죽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뭡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고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믿음으로 내미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가르는 거죠,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바닷물이 축축하잖아요, 그죠? 그걸 확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물이 양쪽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족관처럼 이렇게 막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것이 합쳐지는 순간에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발을 내딛는 거죠, 바다로.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다 건너가는 거죠. 근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쫓아 들어왔어요. 그냥 믿음도 없이 들어온 거죠. 그냥 시험하다가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는 믿음도 없지만은 우리는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쫓아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람을 멈추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 벽으로 서 있던 물이 합쳐져 버렸죠. 합쳐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깊은 물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물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구약 끝에 말라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11장에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구했다. 자기들은 믿음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3,0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갑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송합니다. 30절도 빼뜨렸네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사실요 31절하고 30절은요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31절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이 무너진 거는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기생이었던 사실 그때 당시에 몸 팔고 술 팔던 그런 신부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생이었던 한 여인이 그 40년 동안 들려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 술을 팔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뒤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꼭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모든 나라들을 그 정복하시고 했던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사는 한 기생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 소문을 40년 동안 들은 거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서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야,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런 잡신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그 이집트 백성에서 포로였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나님이야라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그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그래요? 풍우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서당계가 뭐 그냥 맨날 뭐 하늘 천 따지 거물 무르르항 이렇게 맨날 그 외우잖아 천자문을요. 그러면 이 개가 뭘 알아요? 저는 밥이나 먹고
도둑이나 지키지. 그래도 맨날 와가지고 그 훈장님 밑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막 들으니까 이 귀에 익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거죠, 그죠? 외우는 거야. 풍어를 울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배웠느냐, 우리가 얼마나 신분이 높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 술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아저씨들이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은 거잖아. 들은 걸 그 술을 따라주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에 정탐꾼이 들어온 거죠.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딱 여러분 이 기생이요. 딱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생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까? 아니죠.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남자 대하고 저 남자 대하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주정뱅이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 딱 정탐꾼 두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007이야. 007. 선 코넬이야. 코넬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딱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하고 달라. 딱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낸 정탐꾼이라고 딱 금방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배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요, 눈치라도. 그래서 딱 보고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금방 스파이가 드러나 버렸어요. 간첩이 드러나가지고 그 뭐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 분명히 왔지. 그러니까 예 왔어요. 그때요. 그때 눈치가 또 뭐였으면 안 왔는데요. 그러면 죽는 거야. 왔다고 그래야 돼요. 그죠? 방금 쫓아 들어왔는데 그 집에 그 집에 쫓아 들어왔는데 금방 들어왔는데 안 왔는데요. 그러면 당장 이거 목 날아가죠. 그러니까 탁 눈치 보고 예, 왔어요. 사실 짓고 한 거죠. 왔죠. 그죠? 그 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 중탄권을요. 옥상에 그죠? 그 우물가 이렇게 물 덮는 게 있어요. 거기다 딱 덮어버리고 빨리 숨으세요 하고 이 사람을 지켜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지켜줘야지만이 자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딱 덮어주고 금방 내려오니까 군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군인이 들어오니까 왔지? 예 왔어요. 그러니까 어딨어? 빨리 숨기지 말고 내놔. 그러니까 예 왔는데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금방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세요. 그래야 살아요. 만약에 허둥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들 어떻게 해요? 금방 나가지. 금방 나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서 밤새도록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았지. 어디 있는데? 그 옥상에 있는데. 그래서 쫓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숨겨준 이유가 있는데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 자기들도 목숨을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여인을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다 무너지는 와중에서 다 진멸한 중에서 그 붉은 줄을 내린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우리가 안 죽일게 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족들이 몽땅 살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는 와중에서도 그 기생과 그 기생의 가족들만은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구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국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 황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러니까 그 기생하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전투기를 앞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 바퀴 했어요. 그게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그 성을 7바퀴 도세요. 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횃불을 딱 들면은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지르세요. 질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그러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죠. 성을 무너뜨리려면 적어도 이 공성태를 가지고 막 성을 막 쳐야 되고, 안 그래요? 불화살을 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 말대로 들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횃불을 딱 들자마자, 횃불과 항아리를 들자마자,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그리고 횃불을 딱 들고 소리 질러 하니까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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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사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 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죽을 똥 살똥 주일날도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돈 버는 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죠? 하나님 방법 어떤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네 삶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네 삶의 목적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디에 살까, 이런 의식주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다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은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얻게 해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은 그 과실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않는 큰 집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믿음으로 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오늘 내 설교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무너진 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사사들 중에 대표로 그게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나옵니다. 이 순서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편지를 쓸 때 정식 순서를 하면요, 바락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이요, 하나님 말씀 하도 안 들으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자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시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돈이라든지 또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괴롭게 하셔요.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참 이게 참 인간의 이게 악순환이죠. 그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 하듯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 사사들 통해서 그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그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다윗이요 그 성전 짓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맨날 천막에 사셨으니까 이동용 텐트에 사셨으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이제 궁궐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빛과 번쩍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자기네 집은 55평짜리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교회는 그냥 지하에 있어. 반지하에 있어.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가 그 아파트에 사는 성도가 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습기 찬 지하에 반지하에 있다면은 안 편하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노. 왜? 다윗은 워낙 사람들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 다윗의 손은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너 마음만 받을게. 라고 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받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 선지자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 갔던 1차 포로 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오랫동안 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서 살았는데 그 총리로서 정말 지혜롭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인데 주변에서 굉장히 시기가 많았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냈어요. 작당을 해가지고 저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만 날짜를 정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주십시오. 30일 동안만 그렇게 임시법을 세우십시오 하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향해서 항상 3번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죠. 목격을 하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을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그 30일 동안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너무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은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배고픈 줄 아세요? 그 사자는 일주일 동안 안 먹였어. 아무것도 안 먹여. 근데 다니엘이 나이가 좀 늙은 영감인데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늙은 영감인데 맛이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린 거죠. 사자가 얼마나 배고픈데 그만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사자 입을 막았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이게 굴 밖에서 물으니까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가 좀 살아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져내라. 다니엘을 딱 건져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 다 데려와. 다 잡아와 해가지고 그 신하들하고 그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뼈까지 다 바삭바삭 깨먹었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었던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분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 되지 않죠? 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지난밤에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를 안 잡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북한에는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극동방송 그 조그만 요만한 라디오가 있는데 그거 듣다가 적발되면은 아우제 탄광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을 제주 극동방송에 쏘아 올리는 그 기독 방송을 듣고 지금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방송을 녹음해가지고 성안교회나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극동방송 쏘아요. 그럼 북한이 지금 갑니다. 북한이 그 방송이 가요. 24시간 가요. 24시간. 그 방송을 듣고 어두운 가운데서 남몰래 그 라디오를 갖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더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똑같은 동족인데 왜 북쪽에 있다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압박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야 되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단지 남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은 하나님께 아마 책망을 많이 받지 않을까. 대한민국 우리 남한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북한에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어둡게 그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밤에
아마 잠도 못 자고 그 극동방송을 듣다 아무도 모르게 듣는 그 성도들 하나님 더 위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명령했어요.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상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도라평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 절하자면 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는 거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잡혀서 불이 들어갔어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목숨 내걸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 세 친구를 가지고 그 군인들이요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 넣는데 집어 넣는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그들을 삼켰을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불 속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놀란 거예요. 왕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마치 신의 아들 같네? 라고 하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야 나오라! 이렇게 하는 그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세 명이요. 탁 나오는데 그 신의 아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도 누가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그 신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도 지켜줍니까?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도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와보니까 불에 끄슬린 흔적도 없는 거예요. 멀쩡해 세상에 다. 그러면서 이 왕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는데 이 세 사람한테 뭐 했는 줄 아세요?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딱 세워놓고 자기가 절하면서 또 누구한테 찬양했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 바벨론 왕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법.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온 바벨론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너무 시간이 길었으니까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다. 자녀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만 좋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뭐 우리 근임이 아파트면은 뭐 옆집 이런 보다도 친구도 있겠죠. 그죠? 같은 아파트 같이 사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그 친구들 천국 가고 내 자식들이 천국 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